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에 관한 기록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전쟁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여러 지역들을 지나왔는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마찬가지로 신명기 3장의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필두로 하는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후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이 워낙 분명한데요. 우선 이제 여기까지 이 1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바산을 정복하는 기사가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민수기 32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또 되돌리고 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모압에 이제 모압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몇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가 사실은 나와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까지 두 지파 반이 동쪽에 머물게 되는데, 이들은 목축, 자신들이 기르고 있었던 가축의 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목축하기 좋은 땅, 또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줄 것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앞에 좀 요구하고 있던 장면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나름대로 어떤 협의점을 찾죠. 우선은 그들이 그곳에 이제 성읍을 짓고 그들의 부녀들과 아이들과 또 가축들을 좀 머물 수 있게 하되, 그러나 군사로 소명을 맡은 자들은, 사명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지파들이 그 땅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함께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제 확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주는 것이 좀 허락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요구의 어떤 중심에 있었고요. 13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그 나머지 땅의 일부분을 주게 되어집니다. 15절과 16절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좀 반복되는데, 15절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마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마길은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었고요. 16절을 보시게 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라고 해서 결국 이 두 지파 반인데, 이 나머지 반의 그 므낫세 반지파의 아마 절반의 수장이 이 마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8절과 21절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들에게 주셨던 어떤 명령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명령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던 그 명령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전쟁에 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과 아울러서 이들이 경험했던 경험,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그 현장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이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용기가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이 민수기 3장의 나머지 파트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것에 관한 기록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이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여기까지로 너는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간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가 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모세가 신명기 3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이고 다시 그 이슈는 언급하지 말되,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모세가 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시는데 28절이죠. 그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 신명기 3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이 신명기 이 3장까지의 본문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우리가 2절과 또 중간에 나왔던 21절 그리고 28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결국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그 전사들에게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모세의 다시 되돌아보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 또 담대하게 만드시는 어떤 의도 속에서 그들의 과거의 전쟁의 어떤 승리의 역사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면서 사실은 이들을 다독이고 있는 장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좀 기본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가서 싸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싸움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지금 본인이 맡고 있는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그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될 이스라엘 군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며, 또 모세가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는 좀 이 신명기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 신명기 3장의 끄트머리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여기다 지금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자체는 지금 여기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을 이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답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한 어떤 대화의 이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어떤 친밀함이라든가 이런 따뜻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보다는 사실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참 잔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느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그 땅에 결국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바로 모세인데, 근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그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에게 왜 보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자신이 눈앞에서 보이는 땅이잖아요. 전혀 이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실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땅의 그 거리까지 가까이 와서도 그 모든 것을 그 땅 어디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들어갈 이들을 위해서 너의 남은 인생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우리의 시선을 좀 머물게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느낌과 아울러서 모세는 이처럼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 뭐 성경적으로 이전에 이제 기록된 것과 이후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신명기 이 3장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밝히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전후 좌우 뭐 맥락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땅을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나는 거기 못 들어가는데 그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추측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그들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건 모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뭐 작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모세도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러니까 좀 과한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순종적으로, 그것이 전혀 그들 사이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가는 게 맞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모세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데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하며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께 모세가 함께 들어갈 것에 대한 간구를 만약에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그랬다면 탑 리더로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외로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그 출애굽 2세대들 앞에서 이제는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그들을 혼자 환송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그 모세의 어떤 상태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이들 가운데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놓여 있었던 것이 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이스라엘 그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않을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이 3장의 중반부에 나와 있는 요단의 동쪽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않아도 될 충분한 명분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들의 목축을 위해서는 그 땅보다도 여기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머물 것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조금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두 지파 반과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자연스럽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했다면,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자 모세가 그런 의미에서 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므낫세 지파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 안에서 이러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의 갈등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파의 단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익숙하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왔던 그 지파의 단위가 쪼개지는 것을 경험한 것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 나름대로 갈등이 있고 이견의 충돌이 있고 그 중에서 그래서 절반은 우리는 여기 남겠다.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우리는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지파가 둘로 나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서로 더 이게 분가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들 안에 분명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의 결과로 두 지파가 지금 나눠진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들 안에 이러한 가치 판단의 혼란이 얼마나 심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굳이 지금 그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위하여서 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를 배치시키고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너무나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의도가 조금은 더 선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 가치 판단의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 명령에 따라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이러한 어떤 배치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추스리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치 판단 기준의 제일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놓아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두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사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명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사명을 맡았느냐와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명을 맡은 자의 충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적 기준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프레임으로 오늘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프레임은 결국은 모세를 실패자라고 평가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충성함이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걸어왔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게,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